15강에 이어서 이제 이 강의는 힐링스쿨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해온 바 경험에 의하면은 여러분이 제가 가르쳐드린 말씀을 듣고 잘 이해를 하시며 그 말씀대로만 사시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건강한 새 삶을 꼭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려고 결심을 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영화로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에 내가 언제 병이 걸렸었냐 하면서 건강하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서 살기만 하게 되면은 당신의 병은 그 병이 무슨 병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합니까? 저는 장담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 해가지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치료를 안 하시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듣고 했다가 그 다음에 문제가 언제 생기냐 하면은 말씀대로 할 때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거든요. 치료를 하시면은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은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때부터. 죽을 사람이 살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보시더니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좋아졌다고 그렇게 결과를 말합니다. 그러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위기가 오냐 하면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가지고 건강이 회복되면은 그때부터 위기가 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위기가 오냐? 마치 치료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가르쳐준 가르침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먹습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을 먹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시면은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 먹었던 건강식품이 이제 효과가 나타났구나.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반드시 병이 도져서 하나님이 손을 떼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건강해졌던 사람이 갑자기 악화돼가지고 다시 죽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아주 대단히 위험한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또 한 가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꼭 그대로 하니까 병이 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료를 받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고침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신 것을 봤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아주 죽는다고 내놓고 잘 들여다보지도 않던 교회 식구들이 때를 지어서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환영을 하고 축하를 하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나았다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줄 아십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주면서 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기도 많은 분이 기도를 해가지고 그분이 환상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기도를 해가 나왔구나. 생각이 이렇게 가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박수를 치고 축하를 하면서 우리 기도가 응답했다고 말하니까 내가 나선 것이 저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에 이 사람 믿음이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죠.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믿음이 없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믿음이 없어지면은요 반드시 귀신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강하게 억압을 하는 것이에요. 귀신이 강력한 억압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병이 도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요 회복 불능이 됩니다. 나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가르쳤던 데 해가지고 병이 나니까 교회에서 와가지고 식구들이 와가지고 막 나섰다고 자기들이 기도했다고 난리요. 얼처구니가 없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해줘도 그 말을 고집지를 않고 그 자기들 교회 교인들이 막 기도했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저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요. 내년이 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 믿으면 가르쳐준 대로 하다가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옛날 방식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게요 2달 안 넘어갑니다. 2달 거의 안 넘어가요. 다시 도져가지고 죽게 됩니다. 나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들이 기도해가지고 나왔으면은 왜 다시 도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가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고 죽으라고 그래요. 속지 마십시오.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 것이고 제가 그동안에 수없이 반복해서 치료를 해봤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은 무엇이냐? 가장 좋지 않은 결과는 병을 고침받았다가 다시 도져가지고 죽는 경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 그러려고 하면서 생각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가지고 죽을 사람이 또 나올지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그야말로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생명의 길로 여기고 꼭 이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았다. 내가 지금 세상을 뜬다고 하더라도 주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천국에 가서 영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은 반드시 회개하고 죄를 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죄 중에 큰 죄가 무엇이냐? 예수 안 믿고 사는 죄.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큰 죄가 무엇이냐?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죄. 이게 모두 큰 죄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죄를 사함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죄를 회개하기 전에 내가 미웠던 사람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다 용서해주고 그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꼭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축복기도라는 것은 뭐냐? 그 미웠던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원수를 위한 최고의 기도를 하는 것이 된다고 말입니다. 꼭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서 죄 사함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삶의 목적을 꼭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삶의 목적을.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으나 이제부터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진실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삶이 꼭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니까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면서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를 해 주시니까 몸이 건강해진 뒤에는 하나님이 치료해 준 사실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냐? 또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습관대로 그냥 또 살아버려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식품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먹었더니 그게 이제 효과가 나타났구만. 이런다는 얘기예요.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만 때가 늦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이런 분들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하면은 그냥 웃어 넘겨버린다 이거예요. 웃어 넘겨버려. 왜냐하면은 지금 병이 다 나서가지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뭐 그러려고? 이게 바로 마귀가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속이는 무서운 죄의 유혹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건 모르고 가르쳐줘도 모르고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하다가 다시 병이 터져서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하죠.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드리면은 그 가르쳐드린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아멘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죽음의 그림자가 다시 와가지고 고통이 무섭게 누를 때까지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죽게 생겼으면 또 나중에 가서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시오. 아니 내가 무슨 죄주꾼입니까? 난 그런 죄주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서 건강을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치료가 당신에 임하도록 가르쳐 주는 거다 이 말이죠. 내가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난 아무 재주도 없어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을 고침받은 뒤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이제 고침을 받아가지고 병이 다시 도지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가 강의를 이 시간까지 16번을 합니다. 16번 하는데 16번 강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듣다 보게 되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듣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듣기 싫다 하지 마시고 듣기 싫다는 것은 당신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있는 귀신이 이제 쫓겨날 것 같으니까 당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기 싫다 그러면은 귀신아 떠나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더욱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 자신을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라는 얘기예요. 바꿔야 됩니다. 전에는요 세상신 마귀 종로서 하면서 살았습니다. 운명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나를 위해 산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 종로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마귀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고 운명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믿은 대로 복받는 사람으로 바꾸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산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위대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평안하고 건강하고 생명이 풍성하며 기쁨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세상 끝날에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쩐다고요? 이런 사람은 이 은혜가 죽을 사람이 살아난 것, 고침받은 것, 이것이 전부가 다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삶의 목적을 바꿈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치유가 내게 이루어진 것이니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을 마음속에 깊이 해야 되고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생각은 누구든지 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유지해야 됩니다. 믿음도 유지해야 됩니다. 똑같이 유지해야 되고 더 발전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쟤는 마귀하고는 상관이 없고 내가 주신 생명을 받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애쓰는구나 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기 전에 무슨 말을 할지 미리서 아시는 하나님이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굴속 깊은 곳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를 다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눈안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은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래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아니 하나님 어디가 계시는데 하나님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세계 만방 곳곳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옆에서 당신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원수 마귀가 거짓말을, 거짓 생각을 줘서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이렇게 믿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꼭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헌금 얘기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사를 표하는 최고의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제가 헌금을 얼마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죽을 사람이 살아났으면 당신의 목숨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그거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목숨이 지금 얼마짜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숨 가치가 얼마라고 평가가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당신이 드릴 수 있는 데까지 힘껏 감사의 의무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당신이 고침을 받고 산 사람이 되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죽을 사람이 살아나왔잖아요. 믿음의 고백으로 꼭 이제 이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헌금 계좌를 띄워놓는 것입니다. 거기다 입금시키면은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해드릴 것이며 그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믿음인 것이에요.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관리하고 물질을 관리하고 가정을 관리하고 삶을 관리하면 이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건강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16번의 강의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거니와 만일에 제가 이렇게 힘써서 가르쳐드리는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은 살 수가 없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진실하게 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서 저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산다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살아보자 라고 결심을 하고 가르쳐준 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치료하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나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아니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고 했더니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확실한 것은 한 사람도 말씀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했는데 치료하지 않으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100% 치료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르쳐주는 대로 하시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도 반드시 치료하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당신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주님 제가 예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몸의 모든 병이 다 고침받아 엎어진 것을 시인하고 확인하게 도와주시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돼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속에 병적인 증상들을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병이라고 했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느냐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병이 다 엎어져서 건강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믿고 신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며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병적 증상에 대해서는 그 다음부터 어떤 되겠습니까? 내 것이라고 시인하지 말고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얼마나 합니까? 반드시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보시고 회개 기도하시고 그 귀신이 나갈 때까지 계속 명령을 하면은 그 귀신은 반드시 나가고 귀신이 나가면서 고통이 없어지고 통증이 없어지고 평안이 오고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갔으니까 다시 안 들어오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언제 또 다시 들어올지 모릅니다. 들어와서 꼭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믿으니까 나섰냐? 또 아프지 않느냐? 이 생각 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고침을 받았다. 더러운 귀신아 또 왔냐? 예수 이름이다 명한다 나가라. 또 이렇게 반드시 명령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커지고 귀신들은 자제를 하게 되고 당신의 불치병은 온전히 고침받아서 건강한 새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건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